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했습니다. 이는 육적인 의미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형제를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서로 형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사도 요한도 얼마든지 형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합니다. 먼저 예수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면 예수의 나라란 곧 진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므로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처럼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핍박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지요.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모든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믿기 까닭에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지요. 이것이 곧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주 우리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99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참 많이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복이 얼마나 많겠고 하늘의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모든 악한 말을 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이죠. 선지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핍박 안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았고 더 이단시 정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시느냐,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원수마귀다 멸해버리든가 저 무적행에 가둬버리면 핍박받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공입니까? 인간 경작이 되겠습니까? 참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주로 아내된 분이 먼저 주님 영접하지요.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내면 남편 씨는 자기 아내를 곧 교회에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 어떤 당회장이든 목사님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드나 봐요. 그래서 핍박하고 더 핍박하고 또 만민교회 같이 그냥 너무너무 또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핍박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 교회만 가지 마라. 딴 데 가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간 분들 개척 때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딴 데 가면 결국은 신앙생활 못 해버려요.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난중에는.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를 덜어보았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떠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떠났다 해도 신앙생활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아니하던 기도도 더 불같이 하게 되고 마음에 더 내가 핍박만 안 받는다면 얼마든지 충성하고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솟구치죠. 그래서 더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사모함이 더 승해지고 핍박을 통해서 핍박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신앙도 성장하지 못할 것을 핍박을 통해서 더 마음에서 뜨거운 더 열심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핍박 오래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결되면 빨리 영으로 들어가시고 빨리 성결되면 결국은 남편도 복음화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복음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남편과 가족들이 감동함을 입게 되고 그러므로 그 아내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참이라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되는 이런 아내로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은 그것을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지듯이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 더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재단의 지난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였지요. 만약 본재단이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한 길을 걸어왔다면 과연 오늘날처럼 세계를 창대히 이루었겠습니까? 또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세계로 나갔을까요? 국내용이죠. 국내에 그냥 각종 교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순서 맡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동원해서 참여해야 되고 늘 그랬겠는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로 나가도록 이렇게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해외에다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수많은 지교회를 이렇게 참 갖도록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창립 때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 참 예쁘장하고 얼굴이 굉장히 온유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냥 가자마자 그 교회를 만민치교회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름까지 만민교회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11월 달에 뭐 세미나 있나 봐요. 우리 정구영 권사님 강사로 세미나 있나 봐요. 편지 온 거 보니까 그 세미나 준비한다고 했던데 직접 와서 이렇게 또 보시고 돌아보시고 이 성결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시고 가서 성도들과 상의해서 만민치교회로 이렇게 바꾸고 그분의 꿈이 크더라고요. 러시아뿐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의 이 성결의 복음과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만민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도 키워내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세계 가운데 널리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눈을 세계로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크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주변의 눈치를 보았다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밝히 영의 세계에 대해 알고 체험해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또는 이단이라 정죄받을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아는 여러분이 되었고 점점 더 권능으로 점점 더 성결되고 점점 더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능력들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98년도 한 7월쯤 될 거예요. 우리 빈 실장 대화하기를 빈 실장님 내가 이 영의 세계 이런 걸 이렇게 전파함으로 해서 나는 이단이라고 정죄받게 될 것이라 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다 한 1년 후 결국 정죄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영의 세계를 말하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치 지어대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단시하는 걸 보는데 이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성경 구약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믿고 펼쳐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고 키머리가 듣는 것이고 솔직한 기도 하나로 인도 이렇게 듣지 못하는 50년 동안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게 되고 또 이제 그 난청 또 들을 수 없는 귀가 이렇게 또 듣게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몇 사람이 간증을 해요. 폐암 말기인데 기도 한번 받고 다 쏟아버리고 깨끗해지고
암만 해도 3기, 말기 몇 사람이 오늘 사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간증들 하세요. 기도 한 번에. 자, 지금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간절히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영을 향해, 온 영을 향해 뜨겁게 달려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봅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비소금 34교구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34교구 성도 중에 이제 집사 한 분이 저에게 또 이런 간증합니다. 당회장님, 제가 백화점에 있는 제가 하는 담당하는 그 가게가 너무 안 됐대요. 손님들이 안 온대. 손님만 너무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한번 꿈속에 제가 딱 나오더니 꿈속에 나타나더니 어떻게 장사 잘 되느냐고.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돼요. 했더니 등을 탁탁 치면서 다독거리면서 이제 장사 잘 될 거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너무 현실적 이제 전에 옛날에 꿈과 다른 영의 이제 분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그러니까 꿈 꿨으면 그날, 뭐 새벽에 꽃을 깨고 밤에, 그날부터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너무 잘 된대요. 장사가 잘 돼서 백화점에서도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산다.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장사가 이렇게 잘 된다고 말씀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 34교구 다 듣는 데서 간증하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열심히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해 왔고 주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이나 환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처럼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었던 일이었지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가장 적당한 환경 가운데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밝히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를 유배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 섬에 있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아오면서 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 기도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세상과 단절된 곳을 찾아 장소를 옮겨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치원에, 어떤 때는 강원도에, 강원도 같은 데는 참 열악하지요. 어떤 때는 광주기도원, 처음에는 광주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니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찾아서 기도하게. 강원도는 우리 여성계 총연합 회장 빈근성 원사님 외삼촌 집이었는데 거기는 차 타고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또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누가 건네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노져서 가야 돼요. 저 일행, 우리 사찰 집사님과 저와 이렇게 일행들이 배를 이렇게 노져서 건너가야 돼요. 짐 싣고 그걸 끝나고 또 금요일날 나올 때도 또 짐 싣고 우리가 노져서 또 나와야 돼요. 여름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그냥 넘실거리죠. 그러면 배 타고 건너기가 아무리 완전히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를 맞고 건너올 때도 있고, 건너올 때는 이제 저쪽을 향해 가려고 하면
저쪽을 향해서 건너가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배를 쫙 밀고 올라가죠. 가에서. 배를 가에서 이제 이렇게 줄해서 잡아 다니고 또 밀고 이제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목적지가 저기다 그러면 상류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를 젓고 저기를 향해서 저쪽 한강 쪽 향해서 열심히 저어가는 거예요. 그건 물살이 세니까 막 떠내려 가죠. 그러지만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저기가 이제 도착지인데 똑바로 가다는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한참 올라가지고 저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어가고, 그걸 저어가다 어떤 떠내려가지고 한참 밑으로 가버리면 다시 그 배를 끌고 또 끌어서 이제 몇 사람 끌어서 또 그까지 목적지로 해서 짐 내리고 이렇게 오고 가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지금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의 공부나 영의 훈련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어떠한 방해에도 받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육적인 것들과도 접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환경이 되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라 했는데 주의 날이란 좁은 의미에서 바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일요일에 지키던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면서 그날을 주의 날 또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주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며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날을 칭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주의 날, 즉 일요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날 하루에 계시를 다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날들에 걸쳐 계속해서 계시를 받아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주의 날이란 넓은 의미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입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는 꼭 일요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매일매일이 다 주의 날이지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담긴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를 택하시지요. 더욱이 사람 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시점을 택하시는 것이며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느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선과 무한한 능력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환상도 볼 수가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상을 본다고 할 때 단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이 함께 전달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도 깨달아지지요.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아버지의 마음까지로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므로 어두움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지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비밀한 일들과 영계의 깊은 계시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다 하여 누구나 계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함은 믿음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정도가 다르지요. 능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계시를 끌어내리려면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성결의 차원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없어야 하고 자기적인 것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성결의 차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 은사 집회 이제 처음으로 방언 통역 이제 또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방언 통역자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언 통역할 때 0.5초의 시간 차이도 없습니다. 바로 방언한 사람의 말이 바로 통역돼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상태에서 감동함을 입음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의 차원, 즉 온영의 차원에 들어가면 그때는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살게 되지요. 물론 온영의 차원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깊은 감동함의 차원에 들어가지만, 이때는 설령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평소에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저는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하게 되지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같으면 이제 설교 시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절제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감동함으로 밀려오는 그런 비유나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지요. 물론 설교를 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있지만, 특히 설교를 할 때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위로부터 영감이 물 붓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다 해도 계속해서 원고 없이도 설교를 할 수가 있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짝을 이루며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동함으로 성령이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에 비유했는데 당시로서는 나팔 소리가 큰 소리였지요. 오늘날처럼 스피커 같은 것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아니므로 주님의 크고 우렁찬 음성을 설명하기 위해 큰 나팔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 그만큼 우렁차고 크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에 비유합니다.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 대고 부는 나팔에 비유한 것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 소리는 세상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청하면서도 너무나 우렁차고 큽니다. 한번 들으면 잊혀질 수 없는 음성이지요.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뒤에서 난다고 한 것일까요? 이는 마치 어떤 것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때가 되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쯤 사도 요한이 영계의 문을 뚫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끌어내릴 준비가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맞춰 필요에 따라서는 천사를 대신 보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친히 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편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때를 맞추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예배 시간을 통해 천국 설교가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때를 맞춰 풀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국에 대한 비밀한 내용들을 계시해 주실지 이미 그 때를 다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 저를 준비시키셨지요. 산기도를 마치고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를 위해 내려가야 하는데 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일 금식을 명하시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기도할 때인데 평시와 같이 이제 일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또 이제 금요일 날 일찍 출발해 와야 되는데 그래야 금요철야 하고 또 주일 쪽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저를 하산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또 제 생일까지 됐어요. 근데 생일 바로 이제 돼서 금식 들어가라는 거예요. 3일 이제 금식을. 네, 그리고 제가 순종했을 때 마침내 주일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한 내용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지요. 영계의 문을 열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의 양도 채워져야 하고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공의 가운데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밀한 내용을 풀어주시려고 해도 아직 그만한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신 후에 풀어주시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영계문을 한번 열고 계시를 끌어내리려면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를 쌓으며 준비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언제든지 무엇을 여쭙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답을 주십니다. 만약에 세계사에 돌아갈 것, 나라에 돌아갈 것, 교회에 돌아갈 것, 무엇을 만약에 여러분이 또 알고자 하고 제가 물어 대답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단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계시의 내용들을 매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단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들 나십니까? 미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유에 대한 거 설명했는데 기억들 나십니까? 네. 미국의 압력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하여튼 앞으로는 개방도 하고, 근데 육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이 해서 손을 써서 이제 듣게 됐죠. 그래서 육자회담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이제 압력을 가했으나 결국 성사는 중국이 이렇게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부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도와줘서 육자회담에 이분이 나오게 했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상이 또 더 커지지 않습니까? 미국도 못했던 것을 중국은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이 좀 더 커집니다. 점점 이제 이런 이제 세계 속에 또 당황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입니다. 이유는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준비해온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점점 이상이 높아지고 이렇게 할수록 이제 이유가 굉장히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문화, 뭐 비자도 없이 그날 다 통하죠. 그리고 군 이런 것도 통합됐죠. 경제, 심지어는 돈 화폐까지 다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되지 않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정치입니다. 정치만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것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급물살을 탄다고 할까요?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이미 점점 강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도 하나 돼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유가 급물살을 타게 되지요. 그래서 정치로도 결국은 하나 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고 나서 한 주도 안 돼서 바로 육자회담에 들어온다고 딱 하지 않아요? 육자회담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참 말하기 바쁘게 금방 이렇게 육자회담에 일주일 만에 발표가 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만, 예, 이제 11절에 7교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단순히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 당시는 또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진 때가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대표적인 7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며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표대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꼭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했습니다. 요한은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 몸을 돌이켰을 때 거기에서 7 금촛대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 7 금촛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금촛대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진정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촛대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은 변치 않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촛대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촛대에서 빛을 밝히는 것은 초입니다. 초는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면서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초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밝히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각각 그 빛의 밝기가 다르지요. 그러므로 촛대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는 각각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이루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촛대에 있는 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는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지요. 마치 초의 밝기도 다 다른 것처럼 성도가 얼마나 진리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성도의 영적인 빛의 밝기도 다릅니다. 진리를 더 온전히 행하면 행할수록 마치 초가 더 많이 타면서 밝아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도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저번 전도에서 좀 많이 했던 분들 이번 주에 금강산을 다녀왔죠. 금강산을 다녀오는데 지난주가 한 2주 전인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금강산을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렇게 핵실험을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금강산을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다고.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가기로 결정했으면 가야지. 왜 취소하냐고. 아, 핵실험을 했으면 했지.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위험이 된다고 그러느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오히려 반길토인데 가면 뭐 염려해서 그걸 취소하냐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다시 다녀오기로 결정해서 이번 주에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고 왔대요. 전에 같으면 한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모두 해봐야 120명밖에 안 되더래요. 그 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10몇 명, 120.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반긴다 이 말이에요. 1000명이 왔을 때와 이제는 120명이 왔을 때 너무 반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게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많을수록 거기는 달러 수입을 얻게 되고 하는데 그래갖고 보내는 곳이 있는데 이거 적게 오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미국의 이제 압력에 의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통제가 돼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반기겠어요. 그 오히려 반기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대화도 하고 천도도 마음껏 하고 또 천도도 마음껏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철야 시간에는 거기 이제 모여서 또 다니엘 부르짖어 다니엘 기도도 했대요. 그 얼마나 행복한 시간. 이런 때 기회인데, 이런 때 다녀와야지. 뭐 무서워서, 뭐가 위험해서, 뭐 취소한다고요. 이런 때 가니까 더 대우를 받고 사랑받고, 전도도 마음껏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다 모여서 그냥 특별 부르짖어 1시간씩 또 기도도 거기서 산에서 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사진도 다 찍어주고, 전도하니까 전도도 잘 받더래요. 단물 설명도 하고요. 이번에 다녀온 건가 보죠? 이번 주에. 날씨도 좋고 무지개도 3차례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 살며 빛을 밝히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빛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초가 환하게 타고 있는 금촛대는 결국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3년 동안을 지내면서 친히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전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육을 입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계시던 주님의 모습과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우렁찬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우렁찬 그런 목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는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 빛의 밝기에 따라 세우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빛의 밝기란 육적인 밝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밝음, 즉 얼마나 진리 안에 행함으로 영적인 빛이 흘러나오는가를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주의종들이 이 계시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듣고 내 교회는 7교회에 비춰서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를 듣고 깨우쳐야 할 터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빛이 아주 밝은 교회에서부터 이미 불이 꺼져버린 교회까지 매우 다양한 빛의 밝기를 가진 교회들이 있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빛이 가장 밝은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아까도 성도님 간증 가방 있나 봐. 간증 차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남편 대신 성도님이 운전을 하고 부인 또 아이도 타고 근데 가다가 어떻게 저기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안전띠도 안 매고 가다가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사진 보니까 양쪽 차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이게 이제 80km, 90km 이런 속도로 달려가고 달려오다가 양차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대로 부딪혔으니까 차는 둘 다 완전 망가지고 폐차죠. 근데 우리 거기 차에 탄 우리 성도님들은 멀쩡하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가지고 아이 남편 우리 집사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진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양쪽 차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는데 그 안에 탄 사람은 멀쩡하니 말입니다. 전체 사진하고는 좀 다르네. 사진에 많이 양쪽에 이렇게 서로 받았으니까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또 안전띠도 매지 않고. 그랬는데도 지킴받으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다친다 해도 다 지킴을 받으니. 우리 성도님 1년에 성도가 많다 보니까 치교회까지 해서 얼마나 차량 사고 많이 냅니까? 폐차도 얼마나 많이 시켜요. 그런데 한결같이 지킴받아서 뼈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도 찢기지 않고 건강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사진과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이제 간증할 필요도 없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안 되고 일일이 간증해 드리진 못하지만 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발 차 좀 조심 잘 모세요. 제발 그런 사고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렇게 개초가 이제 3년, 4년, 이제 24년 들어가는 그러니까 차 한 번 누가 부딪혀 본 적도 없고 차 한 번 다쳐본 일도 없고 기사 한 번 난 일도 없고 고장도 안 나고
고장나도 출발 전에 아니면 도착해서 다 도착을 하면 어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꼭 했지. 그래서 모든 거 지킴 받는 거 볼 수 있고, 차 한번 어디 다른 차와 이렇게 충돌해 본 일도 없고, 사고 한번 내본 일 없고요. 예.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범사에 오늘날 같이 험한 세상, 이게 나가려면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 역시 그에 속한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밝은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 교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흐린 빛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 아주 밝게 빛나는 빛 하나가 때로는 더 밝은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왜 이 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왜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진리에 비춰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정령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계시록 강의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 잘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7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알려주셔서 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어느 교회의 불에 속하는지를 깨달아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두루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7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 안에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우상과 접하며 살기도 하고요. 절대 우상과는 손잡아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사귀어도 안 되는데 그런 과 교류하고 사귀기도 하고 서로 축복을 건네기도 하고요. 기도불 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오늘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더 가난한 때고 더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예요. 그래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모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 오히려 기도하면 꼭 기도해야만 예. 환자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교회들 위해
또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세계 곳곳에서 또 사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비아 접해 있는 나라의 이름은 칸케비치 스베트라나, 나이는 60세입니다. 병명은 고혈압, 신장결석, 직장결석, 다리 관절염, 또 붓기입니다. 이 시간에 친히 딸에게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에서 질병 어둠의 세력가 물러가라. 빛의 말 고혈압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신장결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다 쏟아버리게 역사에 주옵소서. 직장 결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다리 관절염 또 붓는 것 다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관절염도 물러가라. 아버지 또 이름 카드 케비치 드미트리 나이 35세입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10년째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아들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귀신아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이 아들에게서 물러가라. 빛의 말 원수마선 돌은 귀신아 아들에게서 물러가라. 빛의 말 온전함을 입어라. 아버지 응답해 주시면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또 미국의 워싱턴에서 기도 요청입니다. 2주년 창립 예배 맞아요. 손수건 집회 아버지 인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집회 일시는 11월 5일 주일 오후 2시 인도자는 정연아 목사입니다. 아버지 능력 토해해 주시고 많은 이들을 보이고 또한 손수건 기도를 통해서 아픈 이들이 100%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또 독일에서 기도 요청 왔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알렉산더 앱 목사님 아버지 교회 건축 허가 맡기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관해 주셔서 교회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둘째 아들 아서 당뇨병 치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당뇨병아 물러가라. 빛의 말 당뇨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정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필리핀 승사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 부분이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코의 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코암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목 오른쪽 부어있는 것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목 속 다 안수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머리 왼쪽 종종 아픈 거 다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아픈 거 물러가라. 빛의 말 또 왼쪽 귀 잘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식명주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아버지 또 혀도 풀어주시고 모든 암 종류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 종류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고혈압, 저혈압, 당뇨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혈액도 아버지 혈압도 다 정상 수치로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역사에 좀 감기침 모든 독감 다 열도 물러가라. 빛의 말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속기관, 속병, 위장병, 아버지 축농증, 귀앓이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피부병들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가정, 가족, 모든 직장, 아버지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